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별도 약속된 장소에서 목장 모임이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서울 남부지방의 신년 원례가 23일 목요일에 세평양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여선교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떡국령 떡을 판매합니다.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력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여완이시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도 표어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한번 구호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95%는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여성의 95%는 자신이 살쪘다고 생각한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날씬하다는 말을 들으면 몰라서 그렇지 저 속살이 쪘어요, 똥배가 나왔어요, 제가 이 자기 변명을 읊은다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맞아요. 권사님 어째 그렇게 날씬하냐 그러면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내가 똥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와 외모 관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성형수술 1등 수준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 재건축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보다 성품과 인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들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공채를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종전의 선발 기준보다 기준이 해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점이 중요하다. 어학 점수가 어학연수 다녀와야 된다. 또 스펙이 있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었었습니다. 이제는 언젠가부터 인문 교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우리 주위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격증보다는 사람됨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유행은 반복적으로 순환으로 흘러가는데 19세기 산업사회 이후부터 실력이 그리고 경력이 스펙을 중시하다가 이제는 다시 인격과 성품을 더 우선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한때는 목회자 선정 자격 조건으로 학벌, 그 다음에 학위 중심의 스펙을 중시하다가 이제는 목사의 성품과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실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의도교회 부목사다, 여의도교회 목사다 그러면 두 말도 않고 모셨습니다. 저 큰 교회, 침례교회는 큰 교회,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출신들을 모셔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됨됨이가 중요하고 그분의 인격이 중요하고 그분의 영성이 내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곧 실력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인격이 곧 실력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의 성품이 아름답게 가꾸어질수록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꾸어야 될 성품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각자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강한 자는 마땅히 강한 자가 되었으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자,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강하고 영적인 영역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비실비실거리지 아니하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덕을 이루며 선을 이루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깊이 배려해 주면서 보살펴 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1절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깊이 배려해주고 잘 보살펴주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성경은 있는 자일수록 없는 자를 배려하고 강한 자일수록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숙한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참 선해. 이웃에게 선한 사람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악을 끼치는 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내 주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의 유익이 참 덕이 있다. 그분의 덕으로 그 사람 덕으로 사는 거예요. 덕을 이루라. 덕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자기 자신한테 선하고 이웃에 대해서 선한 게 덕이라는 겁니다. 이 세 관계가 합쳐져서 온전해질 때 이것을 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미덕의 공동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모두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덕이 있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성사회에서 영성사회, 덕성사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장보다 덕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넉넉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힘은 성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힘은 있을 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이라는 거예요. 권고의 의미입니다. 권고의 의미를 넘어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 해야만 한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약점이라는 것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신 짐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대신 짐을 져주는 게 이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연약함을 대신 져주는 게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게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여러분이 복 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성숙해지기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 성도들이 복을 받는 데는 열정이고 능력을 받았고 강한 자임에 불구하고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웃에게 선이라는 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지 않고 강한데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가 대신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주님의 예표로 말씀합니다.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는 강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자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가 왜요? 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 대신 져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뺏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한 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담당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려면 자기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 쉽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가 쉽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것은 감정이에요. 성도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먼저 남을 생각해야 덕이 생기고 덕이 선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면 덕이 깨지고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면 덕이 깨져요. 선이 이루어져요.
기쁘지 않아요. 이웃에게 잘하는 게 선이고요. 모두를 왜 잘해주는 것이 덕이에요.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게 덕이에요.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면 덕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을 타고 나도 힘든데 이렇게 약자가 있어서 앉으세요 하면 이게 서서 여기까지 오려면, 화곡역까지 오려면 힘들지만 뭐가 기쁩니까? 마음이 기쁜데, 내가 젊은 내가 일어나나 봐라, 일어나나 봐라 하고 안 일어나고 화곡역까지 30분이 3시간 같을 수도 있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먹을 거를 좀 나누면 그게 기쁘고, 이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철저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는 교리적인데 철저하게 11장까지는 복음을 믿고 의인되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의 교리라면,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목사가 덕이 안 돼, 장로님이 덕이 안 되세요, 권사님들이 덕이 안 되세요, 이거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있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요하겠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주님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면서 결단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에게 영혼의 구원과 함께 그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한 선과 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행복을 이렇게 누리는 삭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도외시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이 성경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봅니다.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여기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세요.
정말 성숙한 인격을 이루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성을 쌓고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모범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는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꿔야 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6절,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절입니다. 성경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예수를 본받고 인내하고 성경의 이르러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성경을 본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기준과 윤리와 가치로 사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좀 더 성숙해야 될 이유는,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본받는 것, 그죠? 예수를,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본받는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준 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라.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백성들아 또 그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함께라는 말, 서로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1절 7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인생에 이렇게 서로 함께, 여러분 서로라는 말, 함께라는 말, 예수, 우리가 정말 충만해지면 서로라는 게 살아나요. 함께라는 게 살아나. 아이고 함께, 아이고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기쁘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예수 안에 한 형제로 참여해요. 서로라는 말, 함께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생의 조화를 이루며 성숙한 사람은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겁니다. 현대 리더십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과학의 용어를 빌려서 케미스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케미가 잘 맞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를 잘 용해시키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성품을 케미가 좋은 사람이다. 거기에 용해시키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튀고 뭐가 그려한데 3개월 만에 나하고 안 맞는 직장이래. 나하고 절대 안 맞는데. 내가 기질이 그런 기질이 아니래. 그것도 내 자신을 용해시키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서로라는 말, 함께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서 축을 잘 맞춘다는 겁니다. 공감대를 잘 이루고 살아갑니다. 공통분모를 잘 찾는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불화를 조성합니다. 성숙한 분일수록 융합과 조화를 잘 이룹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5절을 봅니다. 한마음과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할 수, 서로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이 좋게 지냅시다 이러세요. 뭘 차 많다면 그 사람 밉다고 얘기하고, 누구만 커피만 만나면서 내 고건사 미워서 내가 호산나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고 목사님이 그래도 좋아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김권사 때문에 내가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 장로님이 좋아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최 장로님 좋아서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고 장로님 봐서는 이 교회에 안 나와. 이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것도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가대 같은 모습. 오늘 성가대는 지휘자님도 오늘 당직이라 옷으신데 오늘 어려운 곡을 아주 하모니를 이루고 다들 이 올리고 내리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예배 간당간당할 때 올라오셨는데, 이게 하모니가 조화가 안 되고 앙상블이 잘 균형이 안 맞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듣기가 거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자, 아름다운 합창대가 되고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조화를 이룰 줄 알아.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직장에 가서도 성숙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도 가꾸어 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요. 교리를 깨달으면 항상 그럼으로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능력받아도 조화를 이루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선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덕은 모두에게 좋게 하는 것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거죠.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웃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 모두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쁘게 하였더니 다 기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을, 우리가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이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성숙함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어야 돼요. 아무튼 덕이 되어야 됩니다. 사이 좋게 지냅시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나도 막 거기서 또 싸울 거 아니고 사이좋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